올포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장주희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시간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CBS 음악 FM에서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신지혜고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풍파들이 있잖아요. 가장 힘들고 헤쳐나가기 힘든 풍파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이 아닐까. 그렇죠. 왜냐하면 부부싸움, 뭐 찻잔 속의 폭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부 사이의 문제니까. 그리고 예전 어른들은 야 부부싸움 뭐 칼로 물베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또 이것도 안 통한다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일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칼로 물베기. 그러니까 칼로는 사실은 요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실전에 쓰는 거죠. 저녁 잘 먹고 대화하다가 이제 그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작은 다툼이 계기가 돼가지고 다음날 같은 식탁에 못 앉는 거죠. 저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죠? 뭐 경험이 우러나는 거 아닐까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 이런 분위기. 예. 참고 살면 바보 남편, 바보 아내라는 분위기가 이미 많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같이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같이 너무 잘해서. 민망하네요. 이렇게 남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게 이제 보이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오히려 나 저 사람 두 번째 결혼이래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능력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더 이상 칼로 물베기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짠지 저하고 마주 씨 같은 이런 크리스찬 미혼들은 그럼 결혼 전에 아예 상대를 안 싸울 상대를 골라야 되는 거를 좀 결혼 조건에 좀 내걸어야 되는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력해 보세요. 근데 안 될걸요. 왜냐면 그 싸우는 거는 꼭 필요해요. 그거는 코이노니아의 일종이기 때문에 왜 피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 싸울 상대를 찾는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잘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잘 싸우는 법에 대해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앞에 두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잘 싸우는 법을 결혼을 통해서 배우는 게 큰 은총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안 싸울 사람을 찾다 보면 영원히 결혼 못해요. 이기는 법이 아닌 잘 싸우는 법. 잘 싸우는 법. 중요하죠. 이혼이신 예비 남편, 예비 신부,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이미 이 부부 싸움에 엄청난 화력을 경험하신 모든 분들 오늘 진짜 꼭 들으셔야 하는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고도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심각한데요. 몇 가지만 요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혼합시다. 우리 헤어집시다. 내가 왜 당신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난 당신하고 죽어도 못 살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언어가 우리 생각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거를 열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민수기 배경은 좀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행해버리실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혼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럼 참고 살라고요? 아니죠. 우리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헤어질 수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적용을 안 할 뿐이에요. 적용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를 우리가 잘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두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랑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말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파급 효과가 하향, 다운월드 스파이럴이라는데 하향 나선형을 그리면서 우리를 이제 끄집어 당기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하면 상향, 이 upward spiral, 상향 나선형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한마디 했는데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닷가재를 조사를 해봤어요. 바닷가재가 이제 자기 집을 찾으러 다니는데 상대 바닷가재를 만나면 이거를 집게를 막 올립니다. 그럴 때 서로 싸우는데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긍정적이고 막 어깨가 펴지고 해서 이게 승리를 하면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펴지는 거예요, 이 가재가. 그리고 이제 패배한 그 바닷가재를 조사를 해봤더니 옥토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건 처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아무튼 축 처져서 이 패배한 바닷가재는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제 결혼 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부부가 서로 열등하게 느끼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거나 이렇게 말해버린다거나 하면 옥토파민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더 불행해져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불행의 기운이 집안을 덮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이들에게도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해야 될 건 믿음의 저력이에요. 감사하고 상대방을 감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좀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주고 그죠? 이렇게 할 때 이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화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희노애락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부부도 희노애락을 겪어야 돼요.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코이노니아예요. 펠로십이에요. 해도 괜찮아요. 계속 해도 돼요. 해결을 하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한 괜찮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녀에게도 이게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필요하고 부부관계에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요.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내가 어떤 나의 선택, 내가 사랑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존중해 가면서 산다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한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혼이라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에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부부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싸움, 이혼 참 힘든 주제입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행복했을까? 예, 물론 제 결론은 부부싸움 엄청 했을 것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부부싸움의 현장이 아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싸움 현장을 지켜보고 있죠. 여기엔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 책임 회피예요. 난 잘못 없어. 두 번째는 상대방을 탓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야.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예요. 난 잘못이 없고 당신이 문제야. 이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분석하면 이러한 패턴이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부부싸움하고 또 숨을 때마다 찾아가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고 그 두 사람을 다시 연결시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부부가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부부는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고 상호 보완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관계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깨어지면서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어. 이 생각이 부부관계에 파고 들어오면서 점점 금을 내고 서로를 갈라버리죠. 이러한 결과로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상처가 남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녀에게도 상처가 일반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가정상이 남고 또 결혼을 회피하는 이러한 상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인생의 누수가 생깁니다. 부부와 또 자녀들에게까지 에너지와 감정과 물질, 심지어 신앙의 누수까지도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혼은 죄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고요. 또 그 반대편에는 세상의 흐름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조금은 위험한 각도, 성경적 각도에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좀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5번 바꿨어요. 요즘 말로 능력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성이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갈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이 여인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만져주세요. 생수의 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이 은혜의 수위를 늘 높여야 됩니다. 왜요? 이 은혜의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깊이 있게 채워지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요. 내 남편, 내 아내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나랑 살아줘서 고맙지. 이 힘든 세상 함께해서 고맙지. 이런 또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은혜의 수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관계의 핵심은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수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위기에 빠져 있는 부부들 상담하는 일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 결혼해서 잘 사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 한 10커플이 있으면 한 5커플은 죽지 못해서 살아. 그리고 한 3커플은 막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게 뭡니까?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부부 생활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내 마음의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내와 남편입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고민도 나눌 수 있고 정말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내용들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마음의 이 지성소 안에 아내와 남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진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한 마음, 그거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뭐 이런저런 고마운 게 있지만은 저는 타잔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잔은 무지갯빛 팬티 한 장만 입고 있는 게 타잔이잖아요. 사실 남편감으로 우리 사람이 저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패착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힘든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좋았던 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견디고 내 곁에 아내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것. 저는 정말로 저 마음에는 아내를 향한 고마움이 있어요. 근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경상도 남자잖아요. 정말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고마운데 고맙다는 말을 못 해요. 또 동시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상처 줬을 때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우리 시대의 부부들은 서로 죽어도 안 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간단한 것 때문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조각이 나기 시작을 하고 종국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있잖아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아직도 잠자는 모습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 심장병이지 결혼한 부부의 실존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지지고 볶고 막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싸우는 날들도 결혼 생활 안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도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자기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직접 그 당사자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고 내 실수고 내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 한마디만 하면 이혼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못은 크게 보이고 내 모습, 내 잘못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못해서 결국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부부들이 더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은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은 갈등이 있어서 이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나서 잘못했다, 내 실수다, 용서해달라 이 말을 하지 못해서 수많은 부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고마움과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을 정기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에게 상처 입힌 것이 떠오를 때마다 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 말을 용기 내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부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세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된다고 할까요? 좀 차분해진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부부 싸움 이러니까 사실 감정적으로 싸우자 막 이렇게 일어났다가 듣다 보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문답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아까 근데 목사님 얘기해 주시면서 남 탓하지 말라고 내 잘못이라고 했는데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잘못한 건가요 도대체? 아유,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죠. 아, 네. 그래, 나도 잘못했지. 그런 거 맞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답변이 약간 늦는데요 지금. 눈을 막 피하시는데. 네. 아, 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 뭐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통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맞아요. 안 통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냥 이 세대를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건지 함께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한번 목사님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한테 그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동안 많이 참았다. 그러면 제가 구사하는 방법은 저겁니다. 목사님이 봐도 니는 이혼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변호사 소개해 줄게 하면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그럼 맞지? 네. 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도 정말 그러면 변호사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때는 저는 목사의 기본적인 포지션으로 확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당위적인 성경 말씀을 그냥 들이밀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나? 네 예수님 진짜 믿나? 예수님이 이거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너 정말 믿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무 말을 못하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들이밀 수 있는 분위기가 어려워져 버린 것 같아요. 그 강단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이혼에 관한 설교 못합니다. 하면 누군가 데미지 있고 상처 입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들도 이혼을 많이 해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자기 영혼 앞에 들이미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혼하려고 하느냐 하는 약간은 무식하고 약간은 터프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교회에서 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당위적인 단호한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 쉬운 결정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로 물베기, 이것은 우리 시대의 신자들에게 더 이상 적용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의 삶, 특별히 나의 이 결혼 생활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지침이 뭐냐? 내 삶의 목표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 이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내 결혼 생활의 목적이 있느냐? 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모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성경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조류 중심으로 너무 깊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주일날은 성경이 맞는 것 같지만 딱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냥 내가 보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영향을 계속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요. 그러나 이제 그 핵심을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자기 소유의 좋을 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 이 시대 못지않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소유의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소유의 좋을 대로 가다 보니까 불륜 또 온갖 여러 죄악들이 죄악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 쾌락을 누리는 것이 나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나의 기준을 철저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이 씨름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 씨름들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엄마들이 자기 희생하면서 참으면서 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렇게 살지 마. 그래서 교육 많이 시켰거든요. 여자들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 다 있게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뭘 보고 자랐죠? 희생하는 엄마. 그러니까 서로 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가. 그러니까 주장하는 여자가 싫으면 순종적인 여자를 찾고 이게 이제 좋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의 그 인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다른 것을 모르고 결혼하면 힘들어요. 상대방한테 뭘 원하는지를 좀 정확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돼요. 사실 몰라요. 근데 막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이렇고 그러면 각자 이렇게 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발 뭐 때문에 싸우는지, 뭘 원하는지 그렇게 정확히 해서 일단은 프로블럼 솔빙의 모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그때그때 너무나 이걸 오래 삭혀두면 그걸 다 파서 나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그 말이라도 성경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분을 품지 말고 해지기 전에 아까 그거는 이렇다. 그런 걸 좀 실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용기도 전염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용기뿐이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감정도 다 전염이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좋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아야 할까. 근데 사실 뭐 말은 이렇게 해도 부부 싸움 이렇게 뭐 싸우자 막 이렇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좀 그렇게 되는 게 현실 아닌가요? 맞아요. 어떠세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더 이상 칼로 물베기일 수 없다면 성령의 물로 서로의 칼날을 베어버리는 그 해안을 얻기 위한 질문 타임. 정말로 님에서 남이 되는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 고민인 것은 사실 이혼은 성경적으로 죄인가 하는 거거든요. 이상감 목사님. 정말 죄라면 합당한 근거가 성경에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요즘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은 많지만 무조건 죄라고 딱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도 있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로 이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것은 앞뒤 문맥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쉽게 이혼해버리고 그 율법대로만 따르면 되니까요. 자기 욕망, 욕구, 욕심을 추구했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경고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전후 문맥을 고려하고 의도와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본질인 것 같아요. 성경은 본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관점이죠. 근데 사람을 이용하고 또 버리는 비인격적인 행위나 관계에 대해서는 선긋기를 하세요. 본질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파고 들어가면 여러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이혼하려는 마음이 충분히 공감대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선택을 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정죄나 아주 불편한 시선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약자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돌봄과 배려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본질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 때문에 억지로 산다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마시지 지성소를 안 보여주는데 자식만 아니라면은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관성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되게 고마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드셔야 되고 그것도 아침부터 드셔야 되고 그럼 뭐 술 드시면 어머니 때리기도 하시고 뭐 집에 와서 뭐 세간살이 다 엎어버리는 날들 그 뭐 수도 없이 그런 어린 시절 목격하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항상 잘 때 낚이고 이렇게 자면서 우시면서 저한테 늘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니만 아니면 엄마가 1000마리 9마리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데 니 때문에 도망 못 간다 하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하고 이혼 안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물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절에는 이혼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준 선물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또 이 말이 어떤 분한테 또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그 세월 견디면서 이혼 안 하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 이혼했다 그 말 안 하고 한평생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 그게 엄마한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너무 우리 자아를 만족시키고 우리 자아를 행복하게 만들고 거기에 너무 이 마음이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결혼을 통해서 내 자녀를 온전케 하고 이 아이들 길러서 나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 목적도 결혼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할 때 자식 보고 그 상황을 참아내는 것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김관성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교회를 네. 개척해서 또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또 네. 느닷없이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많이 싸우시지 않았을까 사실 그 생각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뭐 태어나서 인생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해본 것 중에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잘 돼 본 일가를. 그래서 우리 행신교회는 저의 인생의 봄날 같은 날이에요. 7년 전에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새 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7년 내내 쭉쭉쭉쭉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지점에 와 있는데 내 마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모이는 것이 어느 순간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과연 목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부사학자들 많으니까 이 부사학자들 통해서 이 사람들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갈등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부목사님을 봤을 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가 나가서 개척하는 모델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울산에 개척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하니까 뭐 교회도 많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 우시고 하죠. 근데 제일 많이 그 쇼크를 입었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이제 선언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다시 한번 개척해서 교회 세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람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 성장 과정을 아니까 당신은 뭐가 잘 되면 좀 불안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 그런 게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한번 담임 목사가 또 개척하는 거 괜찮잖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교회 개척도 우리 부목사 성균이가 하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교회 개척은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 여보 우리 인생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남은 기간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하니까 알겠어 하면서 이 또 타잔의 선택을 존중하더라고요. 그 안에 되게 고맙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어떤 상실감이나 부담감이나 가면 안 된다고 저를 말린 적은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에 있는 기본적인 그 말 한마디 정도 표현을 하고 내리는 이 결정을 따라줬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또 우리 가족들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로 또 몰아넣는 과정일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부담은 저 가운데 있지만은 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복되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하면서 이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뭉클해지고요. 정말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부부싸움의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구냐 서로를 얻기 위해서 난리칠 땐 언제고 싸울 땐 아주 무섭게 싸우고 갈라진 부부가 있어요. 바로 다윗과 미갈인데요.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관계의 비극을 초래한 건지 우리 김윤희 목사님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 굉장히 많이 한 주제예요. 그거 가지고. 근데 마침 질문을 하셨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죠. 사실은 뭘 보고 사랑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두 사람이 이제 많이 달랐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첫 번째 보이는 건 영적 궤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면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의 수도를 정하고 이제 다윗성을 정하고 언약궤를 들여와요. 이제 우리 뭐 성막할 때 배웠죠. 언약궤를 들여오는 그 성스러운 날. 다윗은 너무나 감격을 많이 해갖고 자기가 막 제사장처럼 베옷을 입고 거기 가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때 부인은 옆에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보여지냐면 서로 삶의 가치관의 갈등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너무 기뻤고 제사 드렸고 백성들 축복했고 이제 막 너무 신나서 하루가 정말 감격의 하루라서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미갈이 그때서야 나타나갖고 하는 말이 비아냥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굉장히 영화로우신 것 같은데 그 옷 이렇게 막 춤추고 그러니까 옷이 좀 이렇게 벗겨지고 하는 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체면도 없고 자기는 왕가잖아요. 체면도 없고 그 다음에 내 그 계집 종들 앞에서 보기에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의 관점은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올포원에 따르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음에 잘할게.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이 당당히 맞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말하는 그 계집종 나는 지금보다 더 천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말을 해요. 근데 당신이 말하는 그 계집종도 당신처럼은 말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걸 좋게 볼 것이라고 굉장히 침을 박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난 거죠.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와 사람 앞에서 사는 자.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냐면 다윗 편을 들어주셔서 미갈이 이제 무자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그럼 싸워도 된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결혼할 때 잘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결혼했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은 좀 심하게 부부싸움 한 경우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윗과 미갈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찌르면 내가 안 되는구나 다 알고 서로 아는데 그것까지 찔러버린다면 정말 너무나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좋지 않은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선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근데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진짜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죠? 예. 이제는 이혼밖에 없다 생각하는 단계.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해볼 수 있다 하는 회복 수단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부부 문제로 고민하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이 아들, 딸 그리고 또 성도들 또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이 얘기는 내가 좀 들려주고 싶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들려주고 싶다 하는 말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정말 이혼하겠다라고 딱 찾아온 사람한테는 이 이혼을 딱 결정했을 때 펼쳐질 너의 삶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 원수하고 같이 사는 삶보다 더 나을 것 같으냐. 진실로 더 행복할 것 같으냐. 지금 감정적으로는 이 사람 안 보면 속 시원하고 이제 더 나을 것 같지만은 남아있는 시간과 세월을 견디는 거 한번 보라고. 그걸 정말로 만족스러워하는 사람 나 거의 못 봤다. 그 이야기를 저는 보통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 앞에서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걸 선을 넘지 않고 참아서 지금까지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을 많이 대하고 결혼 주례를 100상 이상 이렇게 했는데 20년 전부터 주례를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100상 넘게 했지만 이혼한 커플은 손가락 안에 안 들어갈 정도로 적습니다. 거의 제가 직접 아는 커플은 뭐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한두 쌍 정도로 하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꼭 나누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왔을 때 꼭 나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른 것을 자꾸 틀린 것으로 해석하고 틀린 것으로 집착하다 보니까 선긋기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남자는 남자의 특징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절반 이상은 대부분 해결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정말 위혼의 위기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계속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왜냐면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회개가 터졌을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왜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자 동시에 아내의 입장에서 또 남편의 입장에서 서보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까지 적어도 1년 정도 한 커플은 이혼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다시 서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회복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 실용적인 그런 조언을 드린다면 신학교에서 이제 미국 신학교긴 하지만 가르칠 때 이혼 직전까지 오면 일단 별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걸 권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서로 떨어져 지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꼭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면 많은 게 또 해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테스트를 꼭 해서 이제 차이를 좀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치유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4배, 5배 노력을 해도 기억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부가 그거를 지배했으면 좋겠어. 이성적으로 어떤 단어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막 피를 흘리잖아요. 정말 싹싹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혼을 했다면 저는 정당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상대방 때문에 했었어야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이왕 그렇게 됐으면 비난이 아니라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함께 해주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보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성을 좀 되찾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나와 남은 다른 것이잖아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다 보면 급소는 찌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서 올포원에서 나누고 싶은 질문들 시청자 질문 참여 방법 아래에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귀한 질문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사랑의 인사 촉촉하게 나누면서 끝맺으면 어떨까 싶네요. 내가 문제야. 아니야, 내가 문제야. 아니야, 내가 문제야. 모든 문제의 성명에 물로 덮으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